제가 먼저 19절을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도교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의 정식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위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여러 중에서도 그릇이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롭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나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이제 시골에 그지처니라. 가져 주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찬송 먼저 드립니다. 315장 찬송 먼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이런 점검하면서 더 분명히 믿음으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할까 말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전에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때는 내가 분명히 아멘 하는데 지금 선택을 받았다 하면 정말 내가 선택을 받았나? 구원받은 거는 좀 알겠는데 선택받은 거는 또 뭘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방황도 하고 좀 어려움되어서 좀 쉬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내가 이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 증거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이미 오늘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늘 여러분들이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때론 견디기 힘든 그런 자리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음을 우리가 또 분명히 하는 말씀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나지도 않았어.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지금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어요.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해 주셨다. 그리고 또 그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또 이것은 창세전까지 갑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의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이에요. 이건 나기도 전, 아주 창세전부터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아시고 여러분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예수를 믿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늘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칭함받고 나서 계속 우리 로마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지금 가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칭함받고 계속의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영원하게 되는 날. 나타날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다 했죠.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낳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타적 우월성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8가지 특권을 주셨댔죠. 8가지 특권을 주면서 양자를 삼아주시고 또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또 구름교나 불교를 통해서 그 인도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 속에서 율법이 있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혈통 속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혈통 속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은 이 부분을 이제 상세히 말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9장 6절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철저히 이스라엘이라면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점검되어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영혼들이 잘 서도록 각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소리하지 말고 각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사람을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 완전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일은, 계속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5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세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각각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게 해줍니다. 욥의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에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 7, 딸 3. 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고 끝났어요. 그럼 항상 욥은 점검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즉 범죄하지 않았을까? 혹이라도. 그러면서 명수대로 해요. 여러분, 잔치를 하고 피곤하면 그냥 뭐 우리 한 번에 다 제사하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명수대로, 각각의 명수대로 제사, 번제를 드렸다. 속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지금 주일에 더 점검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더 확신하는 그런 삶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신뢰하고 나간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나타나는.
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 허물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자, 이런 삶이 내적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열매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예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증거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 더 드러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요. 절대 주권으로 나타나요. 절대 주권. 오늘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간단한데 내용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딱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놀라운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더 너무 또 깊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해주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려고 너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제 로마 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9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가성의 반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삭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그건 이해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다음에는 아버지가 동일해요. 엄마도 동일해요. 이스카 리브가는 아빠 엄마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자녀 에서와 야곱이죠. 아빠 엄마도 동일하고 또 자녀도 쌍둥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속에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성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면서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하다는 얘기는 헬라로 멘페타이라는 말인데 흠잡다, 비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흠잡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근데 분명하게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죄의 결과는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명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속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누구는 택해주시고 누구는 버려주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데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바로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초청을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죄의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회 앞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잡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지음받은 사람은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말할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의 한 줄기, 잎새 하나의 흔들림도 주 뜻 안에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늘 우리를 지금 택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토기장이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잖아요. 그릇을 빚는 사람.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에 어느 그릇은 귀 쓸 그릇이나 또 어느 그릇은 천이 쓸 것이나 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장 마음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목적이 계셔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일처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계속 자세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 가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지, 좀 이 부분은 좀 속상합니다라고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들 보시기에 난 좀 이렇게 좀 부족해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 보실 때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릇이 로마서 9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시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준비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예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만드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그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하시다. 완전히. 네.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멸망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멸망하기로 준비된, 이 준비된 말을 우리 좀 더 언어적으로 본다면 헬라어로 카트르티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완료형이라 말하는 거죠. 즉 완전히 이루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금도 준비되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지. 이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뭐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어때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인생의 지금 이와 같은 삶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시간이라는 거죠. 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또 삶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계속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가 관영됐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자, 그래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120년을 이제 준비하셨어요. 120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그리 적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온 자가 적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깊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위해서 힘써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제 흔들진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더 준비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토기장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토기장으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빚으신다는 거예요.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뭐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뜻하신 그 목적대로 더 순종을 살려고 부단히 힘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 나눠요. 긍휼하심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으로, 두 번째는 긍휼하심으로. 자, 로마서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제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어서 바로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이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신 바에 대해서 헬러르는 프레이토 이 마조란 말은 바로 과거형으로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비하신 바 긍휼한 그릇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영광의 그릇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일들을 위해서 더욱
사모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다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미 밥상은 다 차려놓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알마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흐느끼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속에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택함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진리의 그릇으로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죠. 근데 그 진리의 그릇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주셔서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긍휼의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즉 오늘 로마의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 자, 그럼 긍휼의 그릇이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호세아 선지를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긍휼의 그릇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1,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백부장의 하인의 중부병을 고치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8장 11, 12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은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동서남으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말하고 있죠. 세계 각처의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결국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런데 지금 그날의 본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지 않는다. 즉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증거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남은 자로 긍휼의 그릇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를 보면 나무를 베어도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성이 여러분 멸망되는 거 바로 하나님 남은 자가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 남은 자를 세우시죠.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를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구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로마서 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질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한 정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랐어요? 율법을 따랐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어요. 자, 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본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신령들에게 오늘 우리는 주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도 예수 믿어야 돼. 나도 믿고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긍휼의 거짓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예,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절대 주권으로. 두 번째로는 긍휼하심으로. 자, 이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죠.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더 순종해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